201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소식들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참 정신을 잃을 만한 그런 소식들은 여러분한테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한호성을 드리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사슴이 자기의 그 언덕을 뛰어넘듯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면 기쁜 소식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쁜 소식을 들리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좋은 일이 나면 그게 나한테 기쁜 소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살아보셨지만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항상 기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내기에 들려지는 나와 관련된 사건,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한테 들릴 때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반대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렸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렸을 때는 참 기분 나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은 그런 소식이 나한테 들릴지라도 나중에 가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더 좋은 기쁜 소식이었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나한테 1년 내도록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면 그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기쁜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내한테 들릴 때 전부 다 기쁜 소식을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어도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실패를 들어도 그게 내한테 들릴 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는 비결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소식이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만이 나한테 들려오는 모든 소리, 모든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가 복음 듣는 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떤 것이 내가 접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바꿔내버리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한테 그 소식이 들릴 때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고 기쁜 것은 더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항상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보통 신문이나 어떤 방송사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좀 속히 알려야 될 뉴스들은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속보로 처리하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남긴 책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은 마치 뉴스에서 헤드라인만 탁 뽑아가지고 긴급하게 뭔가 빠르게 아주 중요하니까 빨리 알려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마가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 보고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고 기록을 했느냐? 로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쓴 책도 있고 로마인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쓴 책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특별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로마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거기에 취해서 정말 자기들이 모여서 연애를 베풀면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야, 어느 전쟁에 어느 야민족을 무찔렀다 하더라. 거기서 생긴 전리품이 얼마나 하더라. 이런 소식들만 늘 기다리고 또 그런 소식들이 왔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항상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가는 너희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소식, 당신들이 가장 전해 들어야 할 소식, 그것은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여러분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뭔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2014년도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이 시작되는 첫 한 해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뭔가 하셨다.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걸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듣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뭔가 기쁜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실패해서 좌절 가운데 있다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그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이 전해져야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뿐만 아니라 오셔가지고 뭘 하셨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셨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전에는요 도무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만나 긴가민가 그랬습니다. 중간에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자들이 알아서 진짜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 입만 빌려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인간하고 똑같거든요. 자기가 똑같거든요. 배고프고 주무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말씀하시는 거 본다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 또 이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신의 아들이 왔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로마인들한테 너희들 지금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식이 뭐냐면은 신의 아들이 우리를 방문했다. 우리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단 하나 말씀하셨어요. 단 하나. 뭐냐? 죄를 말씀하셨어요.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병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힘든 이유가 그 속에 죄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냐 아니면 이루었냐 못 이루냐 그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러 오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을 했다. 그까지도 여러분 충격이지만은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는 게 힘든 것은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살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있는 한 여러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죄만 처리되면, 이 죄의 세력만 처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인간은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주셨는데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뭘 주셨는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나한테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한테 좋은 소식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이 시작되어진 곳이 어디냐? 로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의 문명에 꽂힌 아테네 도시입니까? 아니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까? 아니에요. 이 소식이 전해진 곳은 어디냐 하면은 2절에 광야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둡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싹 다 바꾸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진앙지가 어디냐? 바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춥고 덥고 사람의 발길이 없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작되는 이 소리가 퍼져나갈 때마다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막에 갈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광야에 가야지만이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온 이 복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곳이에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가게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커피숍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대책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고 사람 관계가 힘들고 사람이 내 주위에 있지만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소외, 외로움.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전에는 백화점에 뭐 있더라, 어디에 뭐 있다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실제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나한테 광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곳은 로마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닙니다. 바로 어디냐? 광야로 가야 된다. 내가 갖출 거 다 갖추고 부족한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나갑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스스로 내 환경을 갖다가 내가 막 억지로 무리하게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런 광야 같은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 내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뿌리를 확 뽑아가지고 광야에 갖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고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마치 내 마음이 광야처럼 모든 게 다 귀찮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 보고 그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보고 내가 자꾸 기도합니다. 이거 좀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한 걸 내가 왜 취소하냐?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정말 상황이 춥고 외롭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가라고. 왜 광야로 가라고? 내 인생을 뒤바꿔버려요. 복음이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아멘. 광야와 같이 만들어진 내 환경,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로 가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복음을 듣기만 들으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환경이 광야가 됐다고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졌다고 전부 다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어디 갑니까? 산에 갑니다. 점쟁이한테 가고. 그리고 또 어디 갑니까? 엉뚱한 데 갑니다. 자기 마음 풀 곳을 찾아서 어렵다고 교회 오고 어렵다고 예수님이 있는 그 광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워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광야로, 그냥 광야가 아니라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이 광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습니까? 안내자. 누구?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 왔으면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광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찾는 거예요. 이정표가 하나 탁 있는 거예요. 여기로 오너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언덕 높은 것도 세워놓고 거기서 막 외치라 그랬어요. 뭐라고 외치라 그러는 거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아 다 일로 오너라, 일로 내가 가르쳐 줄게. 저기 가야 했다, 저기 가야. 저기 가야 복음이 있고 저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2절,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길을.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보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요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광야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세례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필요한 거냐? 그렇죠? 세례요한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가르쳐주는 그 소리가 필요한 거지요. 세례요한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그걸 외쳤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고 언젠가부터서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옷은 한 벌밖에 없이 낙태처럼 튼튼한 거 그거 입고 있으면서 계속 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사람씩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하느냐? 성경 얘기를 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그렇게 얘기하기에 참 적당한 장소예요. 도시는요, 누가 와서 성경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빠서, 갈 길이 바빠서 가버리고 귀찮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때요? 슬슬하게 혼자 여행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귀찮구나. 반갑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쉬어가면서. 그때 조론조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해주고 한 사람한테 해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자기 갈 길 가고 돌아갑니다. 또 어쩌다 사람 만나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말이 하나씩 퍼져나가도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 야, 내가 길 가다가 강에 가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야, 그 사람 성령 얘기하는데 와, 속이 시원하더라. 또 한 사람 니도 그렇더나. 말이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한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몰려들어서 뭐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세례는요, 죄인들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인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딱 한 개 얘기했습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이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된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기도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헌금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길. 뭐냐? 회개해라. 네가 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럼 뭐가 죄인이냐? 내가 무슨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아니,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나밖에 없고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죄인임이라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려져야 돼요. 누구한테 들려지느냐? 세례 요한한테 길을 안내받고 간 사람만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나는 고장났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는 안 움직이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그게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맞습니다. 세례요한 당신 말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에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늘 목말랐어요. 늘 목말랐어요. 늘 무언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남자를 5명 만났습니다. 그래도 목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남보기에 부끄러운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필요한 물을 떨어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솔직히 물을 떨어갔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이 여자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깨우쳐 준다고요. 그때 이 여자 변해버립니다. 물동이를 집에 던지고 자기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샘을 마시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전에는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세상에서 목말라 갈증을 느꼈던 그 모든 갈증이 다 시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망과 정욕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의 종이에요. 제가 여러분 죄가 우리한테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람이 화살을 탁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까? 화살을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려워요? 화살 맞으면 화살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화살 뽑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독화살이야. 이 독화살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와서 내가 괴롭다는 거죠. 독화살.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독화살 탁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뽑을 생각 안 하고 언놈이 쐈어 이래요. 누가 쐈어 이래요. 꼽혀가지고 쏜 놈을 찾아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놈 붙잡고 막 싸워요. 이게 죄에 물들고 죄에 잡힌 사람의 행동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작년에 맞은 독화살 이거 꽂고요. 그놈 향해서 이를 뿌덕뿌덕 갈고요. 돈 안 버려진 거 그거 갖고 끙끙거리고 앉아있고 뽑아요. 자 옆에 인사하면서 화살 뽑읍시다. 화살을 뽑아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꽂고 온 천신에 진진 돌아다니면서 독은 퍼지고 있는데 간단한 원리잖아요. 화살 맞으면 화살 뽑아야지. 왜 손놈을 찾아? 이게 죄다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 힘으로는 안 뽑히거든. 뽑아야 될 줄 알면서도 못 뽑으니까 그는 꽂고 돌아다니면서 쏜놈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독화살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걸 통해서 옵니다. 돈으로도 옵니다. 자식으로도 옵니다. 남편으로부터도 독화살이 옵니다. 그래서 어떡하니 그거 바꾸려고 하면 막 신음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문제. 이거 화살부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제일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하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독화살 맞아가지고 있는 이 독부터 제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시원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보고 생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배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독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독만 해도 엄청나요. 예? 그거 다 끄집어내면요 말도 못할 겁니다. 끄집어내고 만들어놓으면 청산가리 진짜 한가 나올 거야. 그걸 여러분 내 속에 품고 있는데 죽어가는 거지.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두고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독, 세상으로부터 들어왔고 내 속으로부터 생겼고 어릴 때부터 생겨있던 이 독들을 다 정화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딱 정화되기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기계로 친다면 최고의 기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가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은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교회가 사람이 부흥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떠나가고 내 속에 새로운 게 시작되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이건 우리한테 공짜로 옵니다. 헌금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공짜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이걸 그저 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걸요 목숨 바쳐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꿔서 우리한테 주는 거라니까. 아멘. 우리는 쉽게 받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돈으로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돈 받을 새끼입니다. 돈으로 못 사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이걸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12절. 13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자신이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말고 물 세례. 여러분, 예수님이 물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냐?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뒤집어 쓴 결과가 뭐냐?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 받게 되어졌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시험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건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치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저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뛰어내리면 천사가 니 딱 받쳐가지고 니 안 죽게 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영웅처럼 할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한테 절해라. 내 다 줄게. 세상.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미지를 상상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둘이 있어서 막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딱 뒤집어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 사단이 이런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그런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딱 굶어 놓으니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생각? 저를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을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한번 인정받고, 진짜 한번 휘잡아 볼까?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합니까?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남기 부러워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 사람 죽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적을 갖고 싶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못 가지면 사람 죽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져 버렸어요.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괴로워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뭔가 들어가지고 다른 게 더 좋고 다른 게 더 보고 싶고 다른 게 더 갖고 싶고 여러분 이거 치고 올라오면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 끝나버려요. 2005년도에 세계 어느 기구에서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143개국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몇 등 했을까요? 예, 우리나라 68등 했습니다. 68등. 꼰대한 나라가 일본. 그런데 그 조사에서 1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인구가 97만 명. 그리고요, 1년, GDP가요, 국민 생산이 $2,000.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지요. 거기는 도로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 신호등도 없고요. 그런 나라예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인데, 인구 100명 가운데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구 100명 중에 97%가 나는 행복하다고. 행복지수 1위. 1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2010년도 돼가지고, 5년 지나가지고, 5년이 지나가지고,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요. 행복지수, 우리나라 행복지수 어떻게 됐나? 그때 1등 했는데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얼마 됐겠습니까? 41%. 41%로 확 떨어질 뻔한 거예요. 2005년도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뭐가 달라졌길래 그렇게 5년 사이에 행복지수가 반토막이 나버렸냐? 반토막 더 났지.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이래 됐다고 발표 딱 되자마자 일본, 영국,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부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부탄을 방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배워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세계에 있던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사람한테 뭐가 생겼습니까? 비교. 끝나버렸지. 여러분,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게 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게 떠나야 되거든요. 이거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뭘 주려고? 우리한테 이 성령을 주시려고. 그걸 뒤집어 쓰고 본인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노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 인생들을 고치고 우리 인생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실수했고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유혹에 빠지게 하고 이게 다 어떻게 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나로 광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힘든 것을 통과하시고 정말 모든 멸시와 경멸을 받으면서 죽으시면서까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그 성령님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2014년도 올해 한 해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올해 이제 여러분한테 축복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한테 주어지길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뭐 환난에서 벗어나고 뭐 그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이 임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환난에서도 벗어나고 나의 지역도 넓어지고 내가 근심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내게 구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아멘. 내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물어요.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청와대에 지금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진정서를 내면 그 상대자는 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스토킹을 당했어요. 7년 동안. 한 사람은 검사고 한 사람은 의사였어요. 집요하게. 그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토킹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 검찰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최 총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진정서 낸 거는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청와대 비서실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진정서를 낸다는 거예요. 그거 보내라 해요. 보내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거 보낼까 말까? 마지막 보내기 전에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한다.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아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내지 마세요. 그거 해결된다고 선생님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러면 그동안 내가 당한 거 이 억울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 처리를 해버려야지 내가 속이 시원해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거 처리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속 안 시원해집니다. 아니야 내가 저거 봐야 되겠어. 선생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또 온 겁니다. 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 선생님 그래요. 김 목사 이라더라고요. 목소리 달라. 분명히 달라졌어. 느낌이 타고 오더라고요. 해결됐구나. 내 김 목사 시킨 대로 했다 이라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가 그 사람들 처리를 해버려야지 속이 시원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김 목사 말 듣는데도 내 속이 내가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두run들 아이고 스님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죠. 제가 이 위로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3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정신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말하기를 뇌세포 중에 하나가 파괴되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뇌세포예요. 근데 그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나 주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평생을 이걸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대요. 먹으니까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직장을 가야 되는 직장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다 부서져 버렸다. 그럼 이 보상은 누구한테 받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성악가예요. 성악. 정말 그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예쁘거든요. 너무너무 성을 잘해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이요, 식당에서 그릇 닦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식당에서 그릇 닦는 게 여러분 하찮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그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스님 고쳐줄까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어 이러더라고 저보고. 예, 고칠 수 있다고. 안 믿는 눈빛이네. 우리 성도가 안 믿으면 어떡해. 고칠 수 있다고. 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볼랍니까? 그래, 해볼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서되어질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용서하도록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 선생님이 그 사람들 용서하려고 하면 선생님 죽어요. 용서 안 돼요.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은혜도 못 받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하실 거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죠. 그래 되면은 성령은 나한테 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느낌이 없잖아요. 받은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스님한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이 싹 정리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줄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해지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불쌍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때 성령님이 임했다고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 세포 살아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스님 귀가 번쩍 뜨이는 맞다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쳐주실 것이고 고침받은 내 영혼은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냐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노력하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게 보일 것이다.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세포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일자리도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 무조건 시킨 대로 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광야였습니다. 서토고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뭘? 세례요한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멀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하고 통화하면서 선생님 아닌 문제입니다. 선생님 아닌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르쳐 주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분에게 그 선생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부음 받으면 분명히 그 세포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분명히 재능이 있거든요. 일자리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을 광야를 만드셨고 그 광야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세례요한을 보내서 네가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의 굳은 마음들은 다 여러분 허물어지고 그리고 막혔던 것들은 뚫혀지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막고 있는 감옥의 문을 활짝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새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여러분한테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다 축복의 소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이런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속이 시원하고 모든 것이 변화에 대해서 새 삶이 되고 새 인생이 되는 그런 정말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